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노출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28, 시도하십시오. 28장에 죄송합니다. 껐는데 28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27장과 28장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근데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제목이 바로 거짓 예언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거짓을 네가 믿게 하는구나. 오늘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 좋은 말, 우리가 보기에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때로는 듣기를 좀 거북해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아서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내가 하는 그 계획이 올바르다라고 정당화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은 자에게 선포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일에 다 관여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살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수 더 나가죠. 이제 여러분에게 원하고 바라는 그죠? 복을 여러분에게 내어 부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럴 때 이루시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이어가는 그런 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우리가 잘 되는 복, 그것을 좀 더 많이 과장해서 부자 되는 복, 또 우리가 좀 더 아프지 않고 치유되는 복, 이런 쪽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편중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전하는 선지자가 오늘 바로 하나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27장에 예레미야가 멍에를 맸어요. 요즘 청년들은 잘 몰라요. 멍에가 뭔지. 저도 시골에 살아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시골집에 갔을 때 소 이게 밭 갈 때 옛날 요즘은 밭을 갈 때 트랙터로 가나요? 뭐 하여튼 쭉 가라면 끝나 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소 이게 요렇게 뭐죠? 상 같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매가지고 뒤에 줄을 매서 뒤에 쟁기를 해서 이렇게 밭을 갈게끔 한 거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어요. 그걸 멍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멍에는 하나인데 이스라엘 멍에는 두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 두 마리로 밭을 간다고 하네요. 오늘 27장의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멍에를 메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그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오늘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 온갖 그런 수치와 조롱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28장이 아마 27장과 28장 사이에는 시간이 좀 흘러갔는데
아마 예레미야가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퍼포먼스를 계속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가 왜 멍에를 맸는지 알아요. 멍에를 맨 이유는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멍에를 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왜 바벨론한테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을 섬겨야 하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저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정말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제가 아마 예레미야 때에 제가 이렇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다면 저 또한 저는 눈물이 많지는 않지만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왕따예요, 왕따.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왕따하고 제가 뭔 선지자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내가 예레미야는 무릎만 꿇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속이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백성이 원하는 말과 정반대의 말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오늘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그죠? 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 아니에요. 법궤 뚜껑에 있는 그곳에 이 예루살렘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왜 망해?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모든 백성들의 생각과 선지자의 생각은 동일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 봐도 될까요? 오늘 교회에, 그죠? 이곳에 교회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함께 하시죠. 교회의 문이 되신 분 예수님 맞으세요? 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는 거 맞으시죠? 그러면 이 교회가 망하면 됩니까? 이 교회가 폐쇄되면 됩니까? 이 교회가 없어지면 될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교회 물이 되시는데 교회가 없어진다? 생각도 안 해보는 거죠. 근데 오늘 한 목회자가 우리 2년 있으면 이 교회 없어질 겁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뿡, 우리가 멘붕이 오면서 저 목사 뭐야?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보면. 하나님, 저 말 안 전할래요. 하나님 말씀 전해봤자 왕따 당하고 목숨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또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이거 뭐 전해갖고 뭐 해요? 안 전할래요. 라고 말했는데 또 그렇게 말하고 나서 돌아서고 보면 또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안전할 수 없는 예레미야. 참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은 이유가 보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마 예레미야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정말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죠? 얼마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이 인생을 우리가 어느 쪽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나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레미야가 정말 40년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그죠? 얼마나 40년 동안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까요? 그래도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자기와 같은 선지자들 향해서 오늘 함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엘리야가, 그죠? 저 사마리아의 그쪽에 산에 가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적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사건과 같은 좀 대립의 구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든 바알 선지자는 바알을 섬기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그죠? 그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해도 안 오니까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오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엘리야는 참 강하고 담대한 사람 같아요. 결과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딱 결론 내시는 거죠. 오늘 하나나와 에레미야의 대결 구도가 어떤가 하면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볼 건데 마치 그런 대결 구도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아마 40년 사역 중에 하도 이 왕따를 많이 당해서 그런지, 그죠? 자기도 자기가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지만 전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백성들을 보면 내가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날마다 잔소리 같은 싫은 말, 듣기 싫은 말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기도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 하나냐가 막 좋은 말 하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 알아요? 아멘,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줄 알면서 그렇게 되게 좀 해주십시오. 정말 예레미야 입장에서 참 너무 서글퍼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글을 읽는 우리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말 예레미야의 심정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을 믿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그것이 삶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진짜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드기야 왕 사는 데서 2년 있으면 오늘, 그죠? 예레미야 이 멍에 있죠. 바벨론이라는 멍에가 꺾인다예요. 그 꺾인다는 게 뭔가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가 빼앗겨 갔잖아요. 그 기구가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2차 포로까지 잡혀갔어요. 그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나 선지자가 선포했던 많은 백성 앞에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회복된다는데.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회복됩니다. 이 생명나무 교회 모든 자리 빈데 까짓 성도들이 차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답니다. 그게 곧 이루어진대요. 아멘 아닌가요? 저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좀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가. 얼마나 아멘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 2차 때까지 침공이 있어가지고, 뭐, 왕도 바뀌고요. 그들도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백성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망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멘, 아멘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여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기를 이 말을 잘 들으라.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나 앞에서 이야기하죠. 아멘. 자기도 아멘이죠. 회복되고 돌아온다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저 선지자 하나나가 했던 저 말씀대로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저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충분히 공감이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 거 알지만 정말 백성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 정말 저는 공감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매일 주일마다 다른 교회 목회자들처럼 여러분에게 한 주간에 힘들었으니까 정말 소망이 되고 공감이 되고 여러분이 힘든 그 사항을 잘 알아주면서 참 위로를 해주면 그런 말씀을 저도 전하고 싶어요. 저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얼마나 아멘 하면 될까요? 그런데 마치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 할아버지와 꼬맹이가 있는데, 그죠? 할아버지가 그 꼬맹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나중에 할아버지 수염까지도 잡아 당기는 그런 상황까지 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매주 좋은 말, 위로의 말, 저도 해주고 싶죠. 뭐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그런 말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삶의 길잡이가 된다면 그 말씀이 매주 해주고 싶어요. 물론 잠시 잠깐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잠시 잠깐은 정말 할아버지가 그 손주한테 달콤한 사탕 하나 건네주는 것처럼 정말 그때는 좋아요. 오늘 하나나가 이 말씀 선포했을 때 예레미야도 아멘 했대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레미야도 기도하잖아요. 해주십시오. 모든 기구 다 돌아오고 포로들 돌아오고 바벨론 망하게 해달라 말을 하죠.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의 방식이 정말 참 좋은 말만 해주는 게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에 많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 설교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를 바르게 전하는 거 그게 먼저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좀 따분하고 지겹더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해 주면서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게끔 하려고 하지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유머스럽지 않아서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딱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정말 올바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왜냐? 이 땅에 많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홍수죠. 근데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뜻이 뭡니까? 정말 진짜 마실 만한 물을 찾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마셔야지 진리가 되고요. 그걸 마셔야지 나한테 생명의 연장의 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고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와 너의 이전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나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긋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나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는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나 얘기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소망입니다.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전쟁, 재앙,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당시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지금 하나나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뭔가 하면 그 전에 얘기했던 예언자의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생각해 보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고레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그죠? 다시 포로가 귀환하죠. 그때 페르시아에 있는 많은 그 성전의 기물들도 같이 돌아오게 되고요. 포로도도 돌아오게 되죠. 바벨론의 멍에가 꺾이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시기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룬다라는 것. 물론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쁘다고 내가 지금 듣기에 거북하다고 그것을 배척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늘 하나하나 선지자의 말도 맞는데 틀린 건 이거죠. 시기가 틀린 거죠. 2년 후가 아니라 70년 후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하나 선지자가 화가 좀 났나 봐요. 이, 누구죠? 예레미야의 멍에를 뺏어가지고 부숴버렸대요. 아, 힘이 센가 봐요. 나무 멍에를 부숴버렸대요. 그러면서 오늘 바벨론 왕 이처럼 꺾인다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나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나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에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참 안타까운 일이 진행됩니다. 아마 선지자 하나하나가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이런 얘기 많아죠. 선을 넘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넘어버린 선지자 하나하나. 나무 멍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보루죠.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는 그 보루예요. 뭐 이런 거죠. 오늘날 목사가 이 십자가 짊어지고 그죠? 짊어지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듣기 싫은 말을.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탁 불러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첫 번째, 이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가 돼. 쇠 멍에는 부술 수 있어요? 못 부수잖아요. 녹여야지. 안 꺾인다라는 거예요. 야, 너의 살아있는 생전 이 멍에 꺾일 수 없대요. 아, 너무 안타깝죠. 예레미야가 아마 이 말을 전할 때 정말 답답하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맞는데요. 이 말을 전한다라는 게 듣는 사람 입장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거 다 알면서 전한다는 거 참 예레미야의 심정이 조금 느껴져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저 원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저 원해요. 여러분 안 다치고 건강한 거 저 원한다도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의 말씀이 뭔지는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죠. 선을 넘으면 하나님도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시드기야 왕 4년이잖아요. 시드기 왕 11년에 유다가 망하거든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말을 많이 해요. 나중에는 시드기야 왕이 나 바벨론 왕 가고 항복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하고 이 성을 살려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것까지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시드기야 왕이 한보고 안 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회피한다고 안 된다, 아니, 없어진다? 절대요. 그걸 거부한다고? 절대요. 오늘 내가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더 큰 놈이 나한테 온대도요. 더 큰 문제가 온대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쇠멍에 꺾이지도 않잖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되죠. 그리고 그 땅은 들짐승한테 다 줘버린다. 그러면 자기가 사는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으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우리 보이십니까?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멍에 뭐 부수는 거 별로 뭐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계속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 하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지목해가지고 벌을 내리십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나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죽게 하시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으니 선지자 하나나가 그의 일곱째 날에 죽었더라. 아멘. 참 하나님이 꼭 꼬집어 가지고 너 죽어 이렇게 성경에서 그죠? 죽임 당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없는 건 아닌데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나예요. 근데 하나나의 제목이 뭡니까? 야, 내가 니한테 하나님 말씀 안 줬어. 내 말 안 줬어. 네가 이 백성을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짓을 네가 믿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주제로 제목으로 잡은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믿고 가는데 그게 거짓이 안 되기를 원하는 거죠. 또 특히나 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한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막 붙여가지고 믿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는 사람을 본 거죠.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의식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왕따가 된 이 시점에 뭔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남들이 다 자기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나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 하나나 같은 이런 목회자들은 아니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해봤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야 돼? 당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봤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우리 바벨론한테 나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하느니 그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끝장내버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자기한테 이익이라 생각한 거죠. 마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명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가 확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나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때와 같이 하실 거다.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거짓이라고요. 우리가 27장과 28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정확하게 이겁니다. 이렇게 말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그러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있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뭔 말해요? 제가 전하는 말 그냥 고지 그대로 듣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라고 웃으면서 얘기하죠.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목회자의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TV만 틀어도 나오죠. 라디오도 나오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은혜스러운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감동스러운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근데 저는 요즘 버릇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과연 그 감동되는 걸 맞는데 그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올바르게 전했나? 이런 말씀에 있어서는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좀 이과생이라 공대 출신이라 좀 그런 좀 냉철함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 이것을 제대로 문을 열고 싶으신가요? 왜 이러지? 제대로 분별해라 라고 하는 것, 죄송합니다. 꺼버려. 분별하는 거에 있어서 참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편에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 편에 서 있고요. 많은 사람들, 하나나 같은 선지자들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런데 과연 저는 이런 거짓 말씀 분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뭘까?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심. 과연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혹시 나한테 나의 욕심으로 전하는 말씀은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말, 내가 하나님 말을 제대로 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진 않나?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나 그 얘기를 듣고, 그죠? 몇 절입니까? 11절의 끝에 보면, 그러죠.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간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나 얘기에 아멘, 아멘 했지만 그게 아닌 거 알거든요. 자기의 길을 그냥 굳건히 갑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요. 우리의 신앙은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론 인도해주는 저 같은 목회자에 의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좀 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은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는 독자로서는 참 쉬운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당연히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지 라고 하지만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면 쉽지 않은 말씀이 될 겁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거짓인가 참인가 분별하는 거 말이죠. 언제죠? 제가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여러 개 후속 영화가 있는데, 매트릭스라고 혹시 본 기억이 있으실까요? 매트릭스 4까지 나왔나? 하여튼 있는데, 매트릭스에 보면, 그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약을 주죠. 파란색 알약, 빨간색 알약. 파란색을 먹으면, 그죠? 현재 자기가 지금 생활하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빨간 걸 먹으면 자기가 지금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오해나 이런 것들이 깨어나죠. 자기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나의 본질적인 내용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계가 인간을,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영화를 보는 우리는, 지금 그가 가상의 세계다.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가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짜 그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매트릭스도 선택이라는 걸 하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이라는 것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분별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건 저의 조언일 뿐이지 이렇게 하시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 선택에 있어서 내가 나의 욕심으로 하고 있는 선택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 듣고 싶은 말에 의해서 선택하는 건가? 이거를 좀 분별을 하면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인가를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장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끝낼까요? 같이 앞에 있는 하면 말씀을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의 욕심을 채우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고 분별하자. 쉽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면, 노력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으라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